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가정에서 일어나서 방송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신 귀한 분들, 그분과 그분의 가정과 오늘 한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풍성히 임함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또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들에 대한 몇 가지를 꼭 우리 살펴보고, 이 사울 왕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사울 왕보다 더 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울 하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 정말 아버지가 그 암나귀들, 동물들을, 짐승들을 이렇게 돌보고 기르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농경 시대였으니까 농사 짓는 일을 하시면서도 짐승들을 기르면서, 그래서 어떤 분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도 부자로, 또는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래도 그 부모가 힘이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가정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사울은 궁핍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런데 아버지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자라고, 또 아버지 일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암나귀를 아버지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암나귀를 찾으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암나귀를 찾기까지 돌아오지를 않고 계속 잃어버린 암나귀를 동네를 다 이웃 동네까지 다 다니면서 찾았는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함께 갔던 그 사환과 함께 갔는데, 사환이 너무 고생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못 찾으니까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좋게 여겨서 가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암나귀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는 축복을 받은 거죠. 네? 이걸 횡재라고 합니까? 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암나귀 찾으러 나갔다가 그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한테 꼭 이 암나귀를 찾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잃어버린 걸 되찾아 드리고 싶어서 그냥 고생을 하면서도 못 찾았는데, 그것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큰 일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큰 것 맡아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부터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배우기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소하는 것이었어요. 청소하는 것. 맨 주변에는 제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붙잡혀서 막 할 때는 청소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청소 같은 것을 이제 하는 것을 제가 해야만 됐기 때문에 교회당 청소도 했고, 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 청소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거기에 숨겨 두셨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에서 배운 것은 집안 청소하는 것이나 내가 맡은 일에 작은 것이지만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청소하는 데도요 원리가 있더라고. 청소하는 데도 철학이 있더라고요. 철학. 응? 막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청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할 때 하나님이 이 안에 청소하는 원리와 청소하는 비결과 그 청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당 청소하고 이런 거 할 때 정말 즐거움으로 합니다. 즐거움으로 하고 전에는 즐겁게 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집안에서,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드리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그가 지도자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복을 받아서 나중에 왕이 됐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맡은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여러분들 대강 하지 말고 철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요 우리요 전도하러 갔었거든요. 전도하러 이 지역에서 이제 내곡동의 마무리를 짓는 작업을 이제 쫙 전도하기 위해서 돌았어요. 그래서 저쪽에 그 갈비집 있잖아요. 갈비집. 네? 이름을 잘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이제 다 하고 거기 연립새우 다시 지은데도 거기 들어갔는데 문이 하나도 안 열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발걸음만 밟고 왔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참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배나무를, 난 그 집이 배나무를 가지고 배나무를 관리하시는 분인 줄 몰랐는데 우리가 갔더니 이게 전달해 드리는 것도 전달해 선물도 드리고 말씀도 잠깐 드리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가서 배나무에서 배를 뚝뚝뚝 따가지고 배를 하나씩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갈비집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좀 제가 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것들 드렸더니 아이고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셔가지고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집에서 미리 요리해 놓은 거죠. 예? 그 요리해 놓은 것을 그냥 선물로 주시더라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참 어제는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했더니 오히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 내곡동 지역을 밟으면서 전도할 수 있어서 저 감사하고, 이제 다음에는 그쪽 여기 내곡동을 좀 벗어나서 대장동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찌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 일에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도 한 가지 일을 시켜도 정확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그것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훈련을 받거나 그걸 계속해서 그런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 사울 왕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공한 다음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공하기까지 고생하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힘들지만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간 이유가 더 중요한데, 들어가 놓고 우리 젊은 이들은 전에는요, 대학교 1학년은 그냥 뭐 이래저래 막 친구들 만나고 뭐 어떤 사람들 막 세상 하지 못했던 거, 고등학교 때 뭐 공부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한풀이를 하듯이 막 1년을 막 놀아제낍니다. 그러고 나서 2학년 3학년 해가지고 그때 가서 뭘 하려고, 벌써 늦은 거거든요. 들어간 다음에가 더 중요한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왕이 된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분명히 세워주시는데 그분들이 은사 받은 다음에가 더 중요한데, 더 충성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사울을 왕이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 때문에 후회하신다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눈물 흘리신다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신다고, 이건 비극입니다. 자, 오늘 10절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11절 성경 한번 좀 보세요. 성경 11절 제가 써놓기도 했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고, 그리고 탄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보다 나중에 더 잘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돼서 아주 나이가 들었을 때 신앙이 더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아주 총명하신 분이 되어지는 것,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거든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작보다 마무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마무리가 좋았다. 1년의 시작, 1월달이 좋지만 마무리하는 11월달과 12월달이 좋아야 돼요. 응? 아, 그 사람은 달랐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은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더 알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로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배우고 또 배우게 되어지니까 뇌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뇌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대로, 감정 느끼는 대로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그러한가? 그리고 자꾸 뇌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다 그렇게 뇌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치매에 걸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뇌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자꾸 암기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암기하려고 하다 보면 뇌가 자꾸 작동하게 되어지면 뇌의 기능이 퇴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분들을 보니까 뇌가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 뇌가 맨 처음에는 머리 안에 뇌가 있는데 뇌가 줄어들면 정말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치매거든요. 근데 어떤 때 이 뇌가 줄어드느냐 하면 술 먹는 사람들의 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먹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을 마지막까지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사울 왕은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당신은 왕입니다, 왕이시여라고 하는 이 대접만 받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인정만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성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고 딱 떠나가려고 하니까 사무엘 옷자락을 붙잡고,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던지 옷이 막 찢어질 정도로 붙잡아서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백성들 앞에서 나를 추락시키지 마시고 나를 높여달라고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2절에서는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고, 15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30절 거기 제가
써놓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높여지기만을 원했던 사울왕.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변질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하게 예수를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지만은,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급하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군인들이 다 자기에서 떠나가고 전쟁에서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었던 사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막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상황에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고,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변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치인들은 여론조사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방향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실패할 수도 있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하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랬다 저랬다가 흔들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자기 자신을 세우면 되어지는데,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다. 이걸 상황윤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생활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해서 예배에 빠지고, 눈이 온다고 해서 예배에 빠지고,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고, 기분 좋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헷가닥 낮아 빠져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것이 믿음이냐고.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정되어진 것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마음이 놀랍긴 놀랐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자기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부득이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요, 변명하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기회를 자꾸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주셔. 이번에 아말렉을 네가 멸해라 하고 하나님이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아말렉 전쟁에서 완전히 다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울은 선택하여 좋은 것은 살리고 살찐 것은 살리고 낡은 것, 그 다음에 약한 것, 병든 것은 다 죽이라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걸 다 죽였는데 살찐 것은, 좋은 것은, 그건 왜 살렸느냐? 자기가 먹고 살고 뭐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물으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 그거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좋은 것을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오늘날 이 시대의 정치꾼들의 모습을 거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임지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어요. 네? 자기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딱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잘못할 수 있어요. 있다고요.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념비 세우려고, 교회당 세우려고, 업적을 남기려고 이런 목회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업적을 남기고, 우리는 진짜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먼저 떠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완전히 멀리 떠나갔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의 마지막이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요. 지금 사람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습니다. 더구나 적군에게 쏘는 화살이 몸에 박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야 돼. 이제 화살에 맞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으면 좋은데 죽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응?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영광스럽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응? 달라.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막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울 왕을 보면서 시작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속한 부모님들도 그래야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달라. 축복하시는 분이었어.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울 왕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애통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것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경의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영광스러운 것으로 끝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 예배로 시작해서 영광스럽게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